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오늘 암송 말씀 설교예요. 암송 말씀이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짧게 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나오는데, 여러분 좀 괜찮은 성경책에는 없으면 또 나쁜 성경책이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43장 위에 글씨가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사야 전체가 매우 소중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어, 예전서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43장의 말씀은, 또 60장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43장의 말씀 사실은 한 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응은 뭐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제가 1절만 암송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다음 달 암송 말씀도 이사야 43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그토록 우리 성도들이 이사야 43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인데,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 또 무언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또 메마른 사막에서 때로는 좀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매우 강력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목사에게 그 여러 가지 물과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을 건너갈 때,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다가올 때, 이 이사야 이 43장의 말씀은, 오늘 부른 찬송 모두가 이제,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자 보고 이 곡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 해서 선곡한 곡들인데, 이 곡들을 매우 사랑하지요. 제가 길거리 가면서도 이게 말씀을 암송 못 하시는 분은 이 찬양을 암송하세요. 이 찬양 가사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제가 힘들고 좀 지쳤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죠.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줄 그런 비밀이 되는, 오늘 이 43장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아니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헛된 약속,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상투적인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고 회의적일 수도 있어요. 나 저 말씀 알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 43장이 단지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관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사야 43장을 살피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함 가운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외로움,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화시키는 임재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어떤 생각들이, 사상들이, 가치관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이사야 43장의 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예언적인 말씀이 전해진 배경을 이해를 해야죠. 항상 성경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 선택된 백성들이 그들의 땅, 그들의 성전,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토요기도 때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서 저 독도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깊은 국가적인 위기였었고, 또 절망이었었고, 애도의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네. 결국은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저 미국은 뭐 관세를 뭐 엄청나게 매겨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기보다도 훨씬 더 심한, 여기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럴 때 희망의 메신저로 또 어둠 속의 등불로서 이 암울한 이 광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단지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헛된 그런 예측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목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포이고 고백이고 그리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진실했던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삶에서 포로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상실감 속에 빠집니다.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우리에게 안전과 의미를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어둠이 마치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개인적인 포로 속에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현실이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이사야 43장 첫 번째 아주 가장 강력한 계시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대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길면 핵심을 자꾸 놓쳐서 그냥 핵심만 지금 해놨어요. 히브리어 맥락에서 이름으로 불린다, 성경의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은 아이들이에요. 보기에는 뭐 다 흔한 이름 같, 너무 흔하잖아. 은하가 몇 명이야 도대체. 진짜 지을 때만 해도 은하는 많아도 은아는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은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후서부터는 이제 희귀한 걸 따진 거예요. 은우는 많아요. 차은우가 있잖아요. 잘생긴 아이. 근데 은후는 많지 않아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은열도 많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의미 있으면서 희귀한 이름을 좋아라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에서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에도 모두 부모님이 여머니, 뭐 말자, 숙자, 뭐 그 말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친밀함,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인정함, 그리고 어떤 그 가문의 소속감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나는 너를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너를 소중히 여겨, 그리고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른한테 또 은하가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저야 약간 이름을 불러줘 봐요. 제가 저희 집도 그러긴 했었는데, 저는 요즘에 제 아내를 부를 때 현호가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누구 엄마, 그죠? 이렇게 불려지는데, 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남편분 성함은 뭐예요? 박 집사님? 또 최 씨세요? 제 아내가 최 씨인데,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 최 씨, 그죠? 우리 최영진 집사님
저 박집사 박집사 하죠. 집에서도 그렇게 교회 직분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교회에서 장로지 집에 가서 장로입니까? 전 집에 가면 정태호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가서도 정목사라고 불러주시긴 하시는데, 근데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꼭 이래요. 앞에 있는 애들 해야지. 우리 은서는, 우리 예인이는, 우리 은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만 정목사는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개인화시키는 것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꼭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 찾는 것처럼 그런 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 이 믿음을 살아있는 것으로, 또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개인적이고 생생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연애생활. 근데 그것을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동떨어져 있는, 저 산속에나 가야 찾을 수 있는, 이 예배당이나 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으로 불린 수많은 예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사무엘, 막달라 마리아, 각 경우마다 그들의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옵니다. 계시의 순간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타내 주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반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불러주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불러보면, 누나라도 괜찮아, 오늘만 허락해줘. 예이나우 아우 아우 아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우 아우. 네, 옆 사람 한번 이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예. 아유, 또 반말로 이름 불러 했더니 때는 요때다 하고 그냥 막 다 하고 계시네. 이제 그만해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내 거야.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아주 깊은 친밀함의 경험,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확신을 가져다 주는 성경이 바로 43장이에요. 제가 왜 43장 전체를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4월달은 예약되어져 있어요. 4월달은 시편 32편을 전체를 암송한다고 76세 우리 집사님께서 70대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달에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이
5월 달에 예약을 들어오면 좋겠어요.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우리 2절을 보면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성경에서 물과 불은 시련, 어려움, 고통의 아주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물은 우리를 익사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그런 홍수, 우리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아주 위기의 격렬한 강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말세가 되어져서 지금 홍수가 막 범람을 해서 나라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물의 상징은 또 풍부하고 아주 다면적으로 나타나는데, 물은 원초적인 혼돈, 파괴적인 힘, 그런 죽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화를 시켜주는, 부활시켜주는 생명을 나타낼 때 이 물이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직면한 다양한 시련을 상징하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직업상의 어려움, 또 믿음의 위기, 그것들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통제력을 좀 잃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력이 잃어버려서 마치 거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느끼도록 만드는 물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물에서 구원하시거나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약속은, 이 약속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이 없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나는 너를 폭풍에서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폭풍 속에서 너를 굳게 붙잡아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노예로 팔리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총무로, 가정총무니까 여러분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오늘날 따지면 웬만한 중견기업에 거기에 이사급 되는 것이죠. 자기 보디발이 아내 빼놓고는 다 허락했으니까 모든 통제권을. 노예로 끌려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삽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저 깊은 지하 감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감옥에 끌려가는 거 막을 수 있는 분인데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이 폭풍을 막아줄게, 내가 문제를 막아줄게,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거보다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줄게, 훨씬 강력한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은 망할래 망할 수도 없어요. 오랜만에 또 해볼까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참 고통스러워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고통이 왔을 때 힘드셨어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지요. 시련의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시편 107편인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전한 항구로, 또 피난처로,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서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의 그 거친 물을 통해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를 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물만이 아니죠. 또한 오늘 본문은 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은 또 다른 강력한 상징이며 정화, 심판뿐만 아니라 열정, 또 열렬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리의 불시험은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아주 강렬한 시련,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화시키는 것으로서의 불의 상징은, 불이 금을 정화시키죠. 불순물 제거합니다. 진정한 광채를 막 드러내죠. 불시험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더 닮아가도록, 좀 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불시험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불시험이 없었잖아요. 토요기도에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또 언제부터 또 그렇게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과 불의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정말 지금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빨리 엎드리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의 손을 잡으세요. 자꾸 내가 운전대 잡고 막 나요 하면서 가지 말고,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전 조수석에서 유튜브나 볼게요. 뭐 이렇게 하시든지. 전 뒤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저한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할 테니까 운전해 주세요. 운전대를 좀 맡겨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어 신혼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막 제가 운전하다가 졸지 말라고 약간 자기가 졸려도 막 하면서 안 졸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인제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제킵니다 일단. 앞에 다시바에 두 다리를 올립니다. 너무 편하게 잡니다. 얼마나 부럽지 않으세요? 거기서 옆에서 "아유 껴들지 말고 아우 신호지 야 출발해." 조수석에다가 왜 자기가 운전을 합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맡겨 버리고 사면 편안하게 누워서, 우리 애들은 저 뒤에 저랑 같이 어디를 가면 뒷좌석에 가서, 우리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일단 좌석을 전부 다 펼쳐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잡니다. 때로는 이불까지 덮어서. 얼마나 저는 남이 운전하는 것을 그 뒤에서 못 자거든요. 이가 안 믿어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맡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인생길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은, 여러분이 굳이 신호등을 보지 않고, 굳이 이 차선 변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력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굳이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내가 아버지 잠시만요, 내가 하다가 막 안 되면 그때 가서, 아버지 왜 저한테, 언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지가 그랬지.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거 지금 저희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럼 제가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시험 들잖아.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제가 속으로만 얘기할 거니까. 그 남자를 당신이 선택했잖아. 그 여자를 당신이 선택했잖아. 콩꽃불이 씌워졌든 뭐를 했든 누가 등 떠밀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막 머리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지. 그럼 반대네. 막 등 떠밀면서 결혼, 후회 안 하죠? 무언가 선택할 때는 다 내 맘대로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일이 불거지면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먹고 마늘이라도 먹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애굽은 신분이 뭐예요? 그것도 어떤 노예예요? 고통당하는 노예. 이제 광야는 신분이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 안 되는 힘듦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저는 이 모양을 볼 때요,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얼마나 멍청하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도 그분을 뭐라고 하진 않지만, 아,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 어떻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지? 그 노예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자유인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 살다가 힘들다고, 글쎄 이걸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나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으면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하나님 오죽 그 불평이 가당치 않았으면 메추라기도 줘요. 그래? 고기 찾아? 메추라기 줄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걸로 착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혈의 공로로 언제나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끝내 계속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열을 외칩니다. 난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요. 너 고기 더 먹으면 너 고지혈증 와서 너 죽어. 난 지금 술이 먹고 싶어요. 너 술 그렇게 계속 더 먹으면 네 몸 다 망가져. 나는 지금 놀러 가고 싶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네 삶에 힘이 생기는 거야. 여행에서 네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해서 그 문제를 만났어요? 내 욕심들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요, 귀머거리가 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가장 강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에 의해 소멸되는 것과 불에 의해 우리가 정화, 성장해 가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불평부터 꺼내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득달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갑니다. 모든 관계가 점점 깨어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만난 남편,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아주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불은 파괴하고 근절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를 겪었는데, 하지만 불은 정화시키고 다듬고 우리를 더 강력한 성도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소멸되지 않고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정화될 거라는 거예요. 빛날 거라는 거예요. 불꽃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타오르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타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파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시키고 시련의 다른 쪽에 더 강하고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더 탄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물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불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정체성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지녀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나는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예요. 난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이사야 43장에서 이 말하는 이 구원은 여러 근원에서 이 구원이 막 우리 다문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 근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서 이 구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고 다스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 아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이 안전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폭풍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어도 이 안전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 희망, 삶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두렵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이 다 쫓아내집니다. 떠나가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진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인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시작.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멈춰서서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좀 마음에 좀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배로워 너는. 다시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로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더라면 지금보단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눈에 너는 보배롭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태호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로워. 이것을 여러분의 이 삶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좀 비바람 불면 좀 어떨까요? 비바람이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려움도 만나죠. 근데 그거 아세요?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모르는데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태풍을 무서워하면서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바다의 모든 것들이 막 섞인대요. 막 다 끄집어내서 바닷물이 다시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산불 때문에 뭐 이 말은 지금 시기에는 합당치 않지만 우리가 겨울 지나고 나면 그 논두렁에 거기를 다 태우잖아요, 불로. 왜 태워요?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서요. 또 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 누굴 만나든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를 툭툭 건드려요. 건드려도 어? 마귀가 나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에 우리가 막 좌지우지 돼가지고서 아우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대요. 이 보배롭다는 말에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금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스스로 메뚜기래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위협이 다가오면 저건 밥이야.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 나갑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인데 난 메뚜기 같아. 건널 수 없는 강이야.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야, 성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나를 몰아내고
스스로 나를 주저앉히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 얼굴 표정이 또 안 그런 척 하는데 2년 전에 여러분 얼굴 봤을 때 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업적,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외모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찾아볼 수 없도록 제가 봐도 그래. 경쟁 사회입니다. 여기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비교가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 자라길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냥. 커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내가 좋은 사람 결혼하면 됐지. 옆 사람은 혼수 뭐 하여간 몇 천만 원 했대. 요즘 몇 천만 원이 아니죠. 몇 억을 했대. 그 집은 이번에 신혼여행 어디로? 아니 남이 지들이 좋은 데 가겠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버려요. 스스로도. 그리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부유할 때만 우리 존재 가치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하는 그 메시지 아주 폭격을 당하면서 어려서부터 살아왔어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는 공부 못하면 루저예요. 공부 못하는 애가 위너가 될 방법은 없었어요, 저희 시대 때는. 한 반에 한 70명, 제일 많았을 때 75명, 좀 적었을 때는 한 67명.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인원 아주 도떼 콩나물이죠. 뭐 요즘 애들은 뭐 이제 22명, 뭐 20명. 어이구, 뭐 분반 공부하니? 떼거리로 그렇게 막 다다다닥 저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반에서 그래도 한 20등 안에 정도는 들어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전부 다 루저예요, 전부 다 그냥. 특별히 저 뒤에서 노는 애들은 맨날 선생님께 이제 회초리 맞는 애 뭐. 그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이 환상을 폭발을 시켜버리고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줍니다. 나의 가치는 본질적이고 빼앗을 수 없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지는 가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워요.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뭔 줄 아세요? 저도 이게 사람 보면 답답할 수 있죠.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 불평한 사람도 불평합니다. 나열을 못 버린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훈련받은 걸 기억해 보세요. 불평의 끝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라고요. 감사의 끝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얻어 터져도 감사, 뭐 칭찬해줘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돈이 많아도 감사해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러면 이래서 불평, 이러면 저래서 또 저게 좀 모자르고, 이건 좀 아쉽네. 계속 불평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존엄성, 그리고 각 우리 영혼에 지금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미암은 은혜의 강물, 또 성령의 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다 주어져 있다고. 왜? 보배로운 존재니까. 가장 겸손하고 멸시받는 사람조차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이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잊지 말라고. 여러분 무엇을 잘해서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서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또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려서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보배로운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고요. 이걸 우리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나는 누구 짤이? 예수님 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 나를 미워하는 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건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행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에요. 이거 잘못 가면 영상이 있지. 또 이단 소리 듣겠지. 앞뒤 다 자르고 요거만 딱 자르면,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생명 때문이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의 영,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존재는 얘는 얼마나 귀하니? 지난번에 5만 원 줘서 이제 안 준다고 주려면 한 10만 원 줘야 되잖아.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귀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이 희생의 가치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 자꾸 정죄하면 꺼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늘나라 시민으로 나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고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이 천국 백성으로 가게 될 거야. 그냥 꺼져. 오랜만에 할까요? 꺼져. 예수 이름 명령한다. 꺼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옆 사람한테는 꺼져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인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다는 이런 정체성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거짓말,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는 그 목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꺼져. 나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야. 외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시를 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고 자존심이 되어져야 되고 자존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이젠 그래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이는, 이 첫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지금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 자신감, 기쁨으로 살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나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3장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육체로 나타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보호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 약속의 완전한 표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43장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사야 43장의 약속을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은 고통의 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불에 친히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눈에 소중하다는 확신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반영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불안, 절망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보호하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끊임없는 그 임재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있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이 약속은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우리는 고아가 되거나 우리 자신의 운명에 맡겨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도록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 자체시고, 그분이 물과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이사야 43장의 이 약속의 성취 그 자체이십니다. 즉 구약이 신약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3장은 복음의 모든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씨앗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을 더욱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이사야 43장의 메시지를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걸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은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살겠죠?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변화시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밖에 안 돼요. 76세 어르신이 한 장 전체를 통으로 지금 암송하겠다고 지금 어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암송 구절이라 요 정도만 좀 배려해 준 거고요. 5월 달에 이 43장 전체를 통으로 암송하는 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선포가 되도록 하십시오.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 때, 시련의 물이 여러분을 휩쓸려고 위협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선포하십시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찬양하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를 찬양하세요. 오늘 부른 찬양 은하가 하는 게 좋겠네. 바로바로 할 거죠. 은우가 하든지 올려주세요. 계속 그냥 이제 가사 안 보고도 내가 길거리 가면서 찬송할 수 있을 정도까지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어떤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도 여러분 암송하세요. 성경이 암송이 안 되면 노래도 붙여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사화한 찬양이니까 선포하세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속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꾸 내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나.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내게 다가오셔서 내 옆에 팔짱을 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가 좀 들어보세요. 시련의 불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정화하고 여러분을 다듬는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현실, 우리 내부에 이미 숨겨져 있는 보물, 모든 신령한 복이며 이 임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성장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인 부평 우리 교회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인생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사랑,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형제들과 나누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지지해 주시고 서로가 삶에서 사랑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인생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